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경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신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디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고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내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가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4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그 배의 지도자인가 하는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배가 파손돼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누가 그 배의 지도자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원죄를 타고난 인간의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도 자기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저녁으로 드라마를 보시는데 드라마를 볼 때도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동일시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다윗과 브리스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목동 다윗과 동일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골리앗과 동일시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처럼 나도 저렇게 기고만장했지, 나도 저렇게 교만했지, 나도 저렇게 어리석었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공부하면서 하나같이 우리 모두는 모세와 아론이었지, 그 10가지 재앙에 저항하는 바로로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도 바로처럼 끝까지
잡으려 한 게 있었지. 나도 바로처럼 그 위기만 모면하면 언제 그래 놨듯이 하나님을 예면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적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는 것은 골리앗처럼 살면서 의식은 목동 다윗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선수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도전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데는 백치 상태. 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동일시해보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도 반대쪽에 있는 그 시기심, 그 질투심, 그 교만, 그런 사람의 자기를 한번 동일시해보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 볼 때도 우린 사람 다 누구나 그런 거야. 소설이 그런 인물을 그린다는 것은 누구나 내면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는 거야 하면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지중에 오늘 성경은 아드리아 바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는 그리스와 그리고 또 이탈리아 그 사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드리아 바다를, 지중해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유라쿨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어제의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그 이달리아 로마를 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달리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고 지휘하는 그 율리오라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호송 책임자로 그 제수를 호송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레데셈의 미향이란 항구에 도착하여 겨울을 미향에서 지낼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큰 항구인 베닉스에서 지낼지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죄수로 압송되는 입장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죄수였다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볼 텐데,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보면 하물이라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배는 어떤 배냐면은 곡물을 운반하는 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부터 이탈리아 반도인 로마까지 항해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델타 지역에 있는 곡물을, 특별히 밀을 로마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건 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델타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로마의 빵바구니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델타 지역이 알죠? 나일강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델타를 형성했는데 거기 얼마나 농산물이 많았든지 곡창지대인지 그 지역이 바로 전 로마 제국의 빵바구니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항구로부터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런 이렇게 배들이 많았고, 오늘 이 배도 바로 그렇게 곡물을 운반하는 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겠지요. 백부장은 선장과 손주의 말을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보다도 더 인정하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손주는 그 바다에 대해서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이골은 몸에 아주 익힌 사람이라 이 말이죠. 많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백부장은 선장과 손주의 말을 듣고 겨울을 베닉스에서 나자 이렇게 판단하죠.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리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은 미항에서 베니스항으로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한 얘기죠.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바람이 내려오는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쳤다는 거죠. 이 유라굴라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 그리고 또 라틴어가 나오는데 북풍을 뜻하는 아쿠빌로라는 그런 라틴어, 이것이 합성되어서 유라굴로, 그 의미는 북동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북동풍이 섬으로부터 갑자기 몰아쳐서 어려움을 줬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가 얼마 동안 시달렸냐면 2주, 그러니까 14일째 그 광풍에 시달렸어요. 방향을 못 잡고 그 위기 상황에 시달렸다는 거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탓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탓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여기에 고물, 이물, 거룻배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고물은 뭐냐면은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 뒤쪽을. 그리고 이물은 뭐라고 그러면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래요. 보통 닷은 이물에 있어요. 여러분 군함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물 앞쪽에 닷이 있잖아요. 닷이 이렇게 닷을 내리잖아요. 그 닷을 올리고 이런데,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이물에도 고물뿐만 아니라 고물에도 이게 닷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고물에 있는 닷을 내렸다. 지금으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고대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에 있는 닷을 내리고 이물에서 탓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를. 이건 소논들이 하는 일입니다. 배를 잘하는 소논들이 하는 일인데, 이 거룻배라는 것은 뭐냐면 큰 배에 붙어 있는 구명보트 같은 거, 요즘 말하는 구명보트, 구명배 같은 거예요. 그런 배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마 이 배를 잘 아는 소논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그 거룻배를 내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죽을지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할 수 없다. 우리말로 그렇죠.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는다 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요,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깜짝 놀라죠. 여러분 본문을 읽다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선주, 그리고 또 선장, 율리오, 그리고 로마 병사 몇 명, 그리고 제수들 몇 명, 뭐 이 정도 그 배를 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배 탄 사람은 276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배를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군인들이 이제 그 배가
배가 이제 파선이 돼서 죄수들이 도망을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법에 보면 저스티니안 법이라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뭐 김영란법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스티니안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죄수가 도망치면은 죄수를 감시하거나 호송하는 군인을 처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티니안 법에 의하면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을 바에는 저 죄수를 다 죽여버리자 하고 군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죠. 그때 간수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확 열려 있거든. 그래서 간수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그 상황에서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그 책임을 묻어서 자기가 처형되거든요. 차라리 처형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겠다 하면서 자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스티니안의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파손된 배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이게 이제까지 본문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오늘 제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누가 그 배의 지도자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의 지도자인가, 아니면은 그 바다에 이굴이 난 배 선장과 선주가 지도자인가, 아니면은 죄수,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인 바울이 지도자인가? 여러분, 누가 지도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었을 때 누가 지도자로 여기십니까?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위기가 닥쳐오니까 죄수인 바울이 그 배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배가 난파돼서 사느니 죽느니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배 지도자인 백부장인 율리오, 계급장을 붙은 율리오 중대장, 또 장군, 장교도 꼼짝 못하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이골이 났다는 선주 선장도 꼼짝 못하는데, 오히려 죄수인 바울이 거기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모든 일 이끌고 방향을 잡는 모습을 우리들이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적인 역사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를 저는 봤어요. 오늘 우리 상황이 여러 면에서 위기 상황이죠. 그렇죠? 북한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만만치 않아요. 중국의 경제 상황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국내의 분열 상황,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혼란 상황, 참 여러분들 신문 보기에 겁이 나지 않아요? TV 보기에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겪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 하는 것이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죄수 바울이 배 안에서의 그 지도력을 좀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미황에 머무르자. 불편함이 많다 하더라도 이곳에 머무르자. 그러나 선장과 그리고 선주가 우겼기 때문에 베니스로 항해하다가 이 사건이 사달이 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바울의 판단력, 바울의 그런 지도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확증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이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면서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아직 먹을 생각을 못하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조금 다음 순간이 죽을지 모르니까 먹을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늘도 상하지 않습니다. 먹고 준비합시다. 그래야 힘이 있어서 헤엄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격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모습이죠. 바울의 지도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제 관심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배가 파손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배경, 그 지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관심 가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어요. 하나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 오늘 23절,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 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지도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기도글에는요, 거기 이런 글자가 붙었다는 겁니다. 어떤 글자가 붙었냐 하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사람들은 혼란하고 혼돈을 느끼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 바울이 바로 지도력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가운데 선포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선포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그렇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에 배는 파손돼서 죽느냐 사느냐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말하냐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정말 그리운 것 같아요. 정말 그리운 것 같아요. 어떤 지도 나가서 상황은 어렵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또 우리의 재능을 볼 때, 능력을 볼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한 배의 이야기지만 확대하면 국가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좋게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이런저런 일로 위기라고 느껴질 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고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교훈과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배에 도대체 누가 지도자인가? 장교의 계급장을 단 율료 백부장이 지도자였는가? 아니면은 그 지중해 바다에 이골이 난 선주와 선장이 지도자인가? 아니면은 압송당하고 포승에 당하는 그런 이 바울, 제수 바울이 지도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 판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바울의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확고한 신뢰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을 얻는 성도들 삼아주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라도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워나가고 기업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감상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연들을 통촉하시고 이름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는 그런 힘과 공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모든 일정이 삶이 이끌어지는 것을 간증하고 증가하는 그런 귀한 물질로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 기쁨을 회복하고 첫 찬송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억눌리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약한 부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 줄 믿사오니, 가장 가는 세포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십줄의 일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잔잔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퇴원해서 통원하는 환우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의 일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고 이름 부르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함께 하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로 의료진이 오히려 놀랄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그런 회복과 그런 좋은 신호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환우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 그 주권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족들이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